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러한 그런 범죄의 수준은 예전보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또 흉악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평안해 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준비하며 또 그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시대와 비유하시는, 이렇게 상기시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했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홍수 직전의 상황을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그 모습이 포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는 그 모습을 포악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창세기에서 노아를 평가하는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시면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 그런데 우리가 의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전 세대의 사람이지요. 노아를 지금 의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인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떠올리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뭘까? 아브라함과 똑같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처럼 노아도 의인으로 불림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은 걸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을 만한 것, 순종할 만한 것은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도무지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봤을 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거 없이 다 준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 시대를 살던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노아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부패하였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몰랐지요.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가 다 짓고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 새와 뭐 다 집어넣으시고 노아의 가족들까지 다 넣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그냥 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신명기 29장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앞에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신명기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거부하거나 버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계속 몇 주 전에 쭉 봤지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내놓았다고 그랬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은 이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속마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전혀 의무나 어떤 나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들이 특별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마음은 이미 다른 우상.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도 우상을만 섬기는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아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내리셨는데 마음속으로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해 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에 매일 가니까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스스로 속일까요? 오늘 18절에 다시 보시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그렇대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는 귀 기울이지 않고요, 스스로 괜찮아 생각하지 않고 애써 덮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애써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라는 약속도 있지만, 나를 떠나는 자,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이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다가올 결과를 경고하고 있지요. 20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들이 받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불을 부으시고 저주를 더하시고 또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과도 같이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조약을 맺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근방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말의 경고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서 정말 그 안에 그 풍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을 때 그 풍성한 과일을 맺어오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나중에 보면 다 황폐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또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지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며 보여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지.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은 예전 바벨 시대와 보다 훨씬 더 높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평안을 외치고 있죠.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만이 꺾이고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모든 죄악과 죄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별 의미 없이 아니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인데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 다 아시죠?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그 왕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초청한 그 왕이 이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일까요? 또 거기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갔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이 기뻐서 웃을까요? 슬피 울까요? 슬피 울겠죠.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바깥 어두운 데 가니 슬피 울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왜 거기서 이를 갈게 될까요? 그것은요, 거기에 던져지지 않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왔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니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 전도자들도 다니면서 회개하고로 주께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외쳤죠.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버렸어요? 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구원에 이르라고 수천 수만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셨건만 내가 그 기회를 무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았어요. 내가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방주를 닫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달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어드리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글로 읽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내가 거기 갔다고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의 문이 있어요. 소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감추어진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가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것은 바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타난 일이 있대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타난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를 우리 대신 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막연하시죠? 뭐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력에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어쩌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그 전에 죽으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도 전에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라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날짜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서 돌이키고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은요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러한 신명기 29장의 이 경고를 무시하는 세대와 똑같아요. 노아 세대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위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